옆사람 강인사 합시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어떤 목수가 꿈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목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좀 잘라드려야겠다 싶어서 십자가를 작게, 고난을 생각하면서 가볍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목수가 십자가의 무게를 재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큰 십자가도 그 무게고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고. 그래서 궁금해진 이 목수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십자가의 무게는 죄의 무게다. 죄의 무게는 모두 같지만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는 나의 사랑은 무한하다. 사랑의 십자가거든요.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큰 짐을 지고 갑니다. 그것이 죄의 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갖 여러 가지 저주가 달라붙는 그런 짐입니다. 이 주인공이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짐이 다 끊어져서 대굴대굴 굴러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한 천사로부터 투구를 쓰게 되고 갑옷을 입게 되고 방패를 들게 되고 검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갑옷의 특징은 뒤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면 속을 수가 있는 거죠. 공격당하고. 그런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블론이라는 악마를 만나는데 공격당하다가 이 주인공이 깨닫습니다.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이긴다.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보여도 그 악마는 무너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모든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해결한 그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의 그 비밀과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광스러운 변형,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려고 네이버 평점을, 리뷰를 이렇게 쭉 확인하고 내려가는데 쭉 읽다가 읽지 말아야 될 댓글을 읽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를, 결말을 다 말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모든 흥미를 잃고 그 영화를 보지 않았거든요. 이게 스포일러라는 단어인데 이 스포일러의 그 어원은 영어 단어 스포일에서 나왔습니다. 그 스포일이라는 단어가 망치다, 손상시키다라는 동사거든요. 스포일러라는 게 뭐냐? 사전에 중요한 걸 알려버리는 겁니다. 그 명사거든요. 왜 사람들이 스포일러를 할까요?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미리 줄거리를 알려버려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런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스포일러도 합니다.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나는 진정한 덕후고 팬이다. 그리고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서 스포일러도 합니다. 그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팬들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스포일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재미를 갉아먹기 위해서 스포일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일러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이나 어떤 부분을 미리 보여줘서 기대감을, 흥미를 더 유발시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드라마 주몽 있잖아요. 저는 한 편 한 편 넘길 때마다 괴로운 거 있죠. 일주일 기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꼭 중요한 장면만 보여주고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제가 예전에 신앙이 없어가지고 주몽을 기다리고 그랬는데 요즘에 재미나는 게임 출시를 1년 전부터 딱 던져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게임이 뭔지 하면서 기대감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영화도 예고편 하나 잘 만들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대와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같이 살펴보는 중에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이어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정체성,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스포일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은 이런 스포일러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장소입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셨거든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 내용이 나중에 언급할 텐데, 그 대화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구원과 연결이 되고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묘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드러난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은 더 깊어집니다. 그 변화산이라는 이 장소가 묘해요. 스포일러와 비밀이 공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감과 긴장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산은 어떤 산인지 실제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산에서 기도할 때 이제 변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뭔가 내적으로 준비되었거나 감당할 그릇이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비교적 제자들은 다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해도가 조금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다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3명만 먼저 보여주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다.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과시한 것이 아니고, 이유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귀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신성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약 인물 중에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제정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거든요. 말하자면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역사적 기록이 있지만 역사적 기록 자체는 아니에요.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의 말이 성경과 일치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설교자의 말이 성경, 말씀이 기능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라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엄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도 들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많이 됩니다. 때로는 설교 준비하다가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요, 너에게 할 말이 있고 그 말을 해야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공연 관람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이라는 영적인 무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관객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고요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 9절에서는 짐작할 수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출애굽을 말합니다. 출애굽.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왔잖아요. 죄에서, 저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죄로 완전히 속박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저주는 질병으로, 고통으로, 죽음으로, 영적인 문제로 등등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죄의 권세를, 저주의 권세를 깨트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그의 권세를 깨트렸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사탄과 그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대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빛을 합치면 흰색이거든요. 빛을 합치면 빨간색, 파란빛, 노란빛 있어도 빛을 합치면 흰색입니다. 그 찬란한 희게 보일 만큼 광채가 나는 그 예수님의 변형 앞에 엄청난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변형 앞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초막 셋을 짓자라는 이 이야기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시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변화산의 메시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다입니다. 베드로의 특징이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 무조건 뛰어듭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바로 바다에 뛰어들고, 예수님이 불리하다 싶으니까 바로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포박하는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는가 하며, 행동하는 사람인 베드로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된다라는 강박감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뱉은 것입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논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완전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걸 드러내신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그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두 위인에게 말하는 자체가 영광이다라고 생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앞에 영광입니다 하듯이 감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존중하지,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자만심에 딱 빠지면요,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의 최고의 교만은 내가 요즘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는 자족감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언제 더 교만해지냐?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최고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 다 깨달았다. 이만큼 복음 깨달은 사람이 어디에 있냐? 너는 복음 못 깨달았다. 그런 말이 자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완벽하게 깨닫는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깊이 알고 더 누리고 더 체험하고 어떻게 그 깊이를 높이를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제한되고 갇히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그 거룩한 산에 계속 머물러서 초막셋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보여주신 이유는 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제는 고난의 길로 간다. 십자가의 길로 간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해 주는 그 길로 간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응답에 눌러앉고 싶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장면에 완전히 흠뻑 취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제자들과 달리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응답은 단순히 감동에 휩싸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변화산의 예수님의 영광과 그 예수님이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메시아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 사역을 이제 나의 임무를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거거든요. 구원이 무엇을 해결해 줍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해결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을 무너뜨린 완전한 십자가. 그 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저주의 값을 치르고 사망의 값을 치르고 부활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완벽한 즐거운 교환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변화산에서 신성을 드러내신 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와 비길 데 없는 완벽한 이름, 비길 자 없고 이길 자 없고 막을 자 없는 완전한 승리의 이름, 강력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위대하신 이름, 사랑의 이름, 은혜의 이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고 초막셋을 짓고 싶다라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절에서 6절입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 말씀에서 빛난 구름이 나오는데 이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들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모자라고 연약해요.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증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정말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성령은 성경의 저자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리를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도 빨리 속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 특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떤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만지면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고난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만 보이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제자들이 봤던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늘의 존재이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했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빛난 구름도 없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홀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홀로 계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는 인자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문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때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매일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당장 내 앞에 닥쳐진 이 문제나 해결해 주시지, 좀 합당한 설명이나 해주시든가 하시지, 무슨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공수표를 터뜨리는 이런 이야기가 무슨 나에게 소용이 있는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모든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거 깨닫고 나서 감사가 회복됐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문제가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우리를 좀 더 불변성에 가깝고 영원성에 가깝고 작은 예수로 살도록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이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정도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항상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영광이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엄청난 위로를 주고 엄청난 답을 주잖아요. 문제는, 갈등은, 위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축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로 나아가시는 이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참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키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안 내키면 안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예배 드리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또 예배는 의무사항인데 강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아무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위로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말씀하시고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지금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집으로 다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음성에 경청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진정한 증인이 됩니다. 이때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대체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예배의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기도의 여정 속으로 세계살이는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딱 보이도록 하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체험한 자는 알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자신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평안이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안식이구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힘의 권은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있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산 정상 위에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